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요한이 특별히 이 구절을 사용하는 데는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독자들을 창세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동산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나무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물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셨던 그곳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요한은 그 장소를 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일이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탄의 손에서 세상의 부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삶의 마지막에 다시 자신을 구하고 도망치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여기 이곳 동산입니다. 나는 사탄이 주님의 귀에 속삭였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고난당하고 죽기를 원하실까? 너의 죽음이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이 모자란 사람들이 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들을 봐. 아직도 졸고 있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예수. 어서 도망가.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두 동산이 있었습니다. 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선악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불순종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응답하였습니까? 첫째 동산에서 아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낙원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동산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고 군사들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데 주님의 이 기도가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정하소서. 나로 평안하게 하시든지 나로 고난당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든지 당신을 위해 나를 내려놓으소서. 당신을 위해 높이시든지 당신을 위해 낮추소서. 나를 채우시든지 나를 비우소서. 나로 모든 것을 갖게 하시든지 나로 하나도 갖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기쁨과 뜻대로 되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내려놓습니다.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한 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또 이 말씀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한국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만주 쪽에서 한국 사람이 그곳에 이제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또 신앙도 갖게 되고 그러다 거기에서 성서를 번역하지 않습니까? 쪽복음이라는 거, 이렇게 복음서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거죠. 쪽복음이라고 하는 거 번역해서 들고 그것을 한국 사람이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나중에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이미 복음이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은요. 그런데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복음서 이제 번역하게 했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해가지고 바늘귀가 영어로는 그 eye of needle이잖아요. 그 바늘 눈이라고 번역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늘 눈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늘 귀라고 부르잖아요. 귀. 그러니까 바늘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아니 eye of a needle인데 eye는 눈인데 바늘 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바늘 눈이라는 건 없다. 바늘 귀라고 부른다. 네. 선교사가 성경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바늘 눈으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번역 안 하겠다. 이렇게 손을 놔버렸죠. 할 수 없이 이제 선교사가 그럼 그것만 바늘 귀니까 바늘 귀로 하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는 이야기죠. 선교사들의 그런 신실함과 또 한국 민족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우리 한국 사람의 신앙의 선조들이죠. 그 신실함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을 때 이 메시지보다요. 이 일화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어떻게든지 선교사는 말씀이 바뀌지 않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이걸 번역했었던 한국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져 사람들이 맞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바늘귀라고 그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딱 듭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부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죠? 아니면 그 주변에 부자들이 많았었나요? 그러니까 그들 걱정이 돼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께
그렇지만 주님 우리들은 이렇지 않습니까? 말한 27절과 예수님께서 29절에 그들에 대해서 또 응답해 주시는 말씀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죠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죠. 29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린 자들이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대답 가운데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 이게 단지 물질적인 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의 크기가 재물의 크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에 매여 있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상속한다고 대답해 주시죠. 버린다고 하는 것이 초점인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의 모습, 바늘귀를 들어갈 수 없는 낙타의 모습, 버리지 못해서 내가 붙들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압니다. 그 삭개오가 바뀌는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불을 탐했고 온갖 미움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독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아직 절반의 재산이 있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고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삭개오와 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초청하는 말씀인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슬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크건 작건 내가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건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낙타와 같았는데 바늘길을 통과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낭망하였을 때에도 내가 낭망했다고 하는 세상의 내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 이제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면서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낭망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참으로 그 교만할 때도 있고, 주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려놓으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